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부르며 더듬거리던 그분을 바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참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설교가 이어지는 대목인데요. 바울은 이제 그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은 한 피에서 만드셨다, 한 혈통에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근원에서 나온 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민족이고, 그래서 나머지 민족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깔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콧대를 정면으로 꺾어 버리는 거죠. 당신들이나 야만인이나 다 한 혈통에서 나온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피부색으로, 출신으로, 가진 것으로 높이고 낮추는 그 모든 차별이 사실은 이 한마디 진리 앞에서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손이 빚으신 한 영혼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어느 민족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살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고 계세요.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때와 자리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자리에 태어나서 사는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때와 그 자리를 정해 두신 겁니다. 그럼 이어진 27절입니다.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때와 자리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유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듬어 찾다가, 이 말이 참 마음 아픈 표현이죠. 깜깜한 방 안에서 마치 벽을 더듬어 참는 사람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손을 뻗어 더듬거립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전과 제단들도 사실은 그 더듬거림의 흔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듬더듬 찾고 손을 뻗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멀리 계신 줄 알아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또 더듬고 또 더듬으며 손을 뻗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듬거리며 찾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각 사람 가까이에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어진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냐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고 쉬어 보세요. 그 숨 쉬는 것 하나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주 지혜롭게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한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가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다 라는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외웠던 그들의 시 한 구절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를 인용합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시인들도 사람이 시인의 후손이라고 이미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무식한 시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의 학문, 그리스의 문학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는 내용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거죠. 그들이 알던 옛 시인들이 사람은 신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 그리스인들이 찾아갔지만, 정작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그 아버지 되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신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를 인용하면서 날카로운 결론을 뽑아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후손인데, 그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덩이, 은덩이, 돌덩이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어떻게 죽은 물건이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내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은 내가 만들어서 내 손 위에 올려둔 것이지만 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손에 붙드는 분이신데 어떻게 금덩이, 은덩이, 돌덩이 만들어 두고 그것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사실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뭐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금이나 은으로 뭐 우상을 만들어야 그게 신상을 만들어야지 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섬기면 그것도 나의 손으로 만든 또 하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든 하나님은 거기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도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금덩이, 은덩이, 돌덩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바울의 설교가 절정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지나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더듬거렸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고 눈감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제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지금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초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잘못했다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제는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데요.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서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해주셨다고 합니다. 정해두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 모든 사람을 의로 심판할 한 사람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이 반론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확신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여기서 그 일은 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날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그 확신을 주신 겁니까? 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한 사람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을 의로 심판하실 심판자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한 분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그분이 유일한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이 비었다는 건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날 의로 심판하실 한 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증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순간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확 갈립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 여러분,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몸이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소리였거든요. 물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낡고 병드는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생각만 해도 질색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부활 설교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전한 부활은 그 낡은 몸으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쓰레기처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 몸을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몸까지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이 몸은 별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귀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다시 살리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설교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여러분, 이 말 뭔가 공손해 보이죠? 우리가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무서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조롱은 아닌데 믿음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이렇게 결정을 미루는 건데요.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면 사실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음에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거든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떠났지만 어떤 사람들도 떠났습니까? 미루는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말과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반응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에게 굳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굳게 붙어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이름까지 남겨둡니다. 한 사람은 디오니시우스고 한 사람은 다마리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오니시우스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일원이었고요. 그리고 다마리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큰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34절에 있는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네, 복음을 향한 조롱과 또 미움, 이 한가운데서 여기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현장에서 구원받은 열매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갔는데 그 썩어질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지식과 사상이 만연했던, 그래서 복음을 믿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이 몇몇 열매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3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모든 곳이니까 저희가 있는 이 자리도 해당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니까 우리들도 해당이 됩니다. 뭐 하라고 하시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요? 이제는, 지금은. 여러분, 회개는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듣고 다음에 할게요 미루는 사람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지금 회개한 사람들, 그렇게 굳게 붙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고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곧 올 거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오늘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영역이 있다면 나의 왕노릇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렇게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저희 각 사람의 때와 자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듬더듬 하나님을 찾아갈 때 저희 가까이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기다려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셨고 우리의 모든 숨결, 행동, 삶 하나하나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실 때 자꾸 회개를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었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제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조롱하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왕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